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들과 또 내 친지와 지인들도 잘 되겠지만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와 또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 윤리,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와 철학이 세상 윤리와 철학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윤리와 철학이 무언가 좀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더라도 이 세상 철학과 윤리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신비함입니다. 어떤 신비함인가? 생명이 살아있는 신비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와 철학에는 그 윤리의 또 철학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바뀝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찾아왔을 때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육신으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태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던 아이들 3명을 보고 왔는데 1년 전보다 많이 컸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참 어린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신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보통 20세. 그 언저리까지 계속해서 키와 뼈가 자라고 단단해지고 또 지성도 자라고 지식도 풍성해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견고해져서 모든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것으로 그대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는 데 있습니다. 계속 믿음이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처음 믿었던 데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오늘보다 또 그 이후의 삶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자라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자라감을 착한 행실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 봤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여기에 말하는 착한 행실이 자라감의 증거인데, 그럼 여기서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아우 저 사람 참 착하고 선해 그걸 말하는가? 거기도 포함이 됐죠. 근데 더 원론적인 의미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금방 우리 이주은 성도님 아버님 봤지만 많이 닮았죠. 이주은 성도님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또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하고도 또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 자녀를 놓으면 어머니를 닮든 아버지를 닮든 또 반반 닮든 분명히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세상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럼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또 돌아가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변화요 성장입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주중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마음에 몸부림을 쳐요. 내 말과 내 행실 하나를 조심해요. 내 생각까지도 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들을 다 끊어내려고 힘쓰고 노력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요.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읽었죠.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마음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는데 교회에 대한 아쉬움과 불평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에 대한 불평도 있고 또 성도님에 대한 불평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과 또 불만족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모아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말과 행실이 달라. 말은 잘해. 그런데 행실은 그 말에 비해서 떨어져. 이걸 이제 언행일치라고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행실이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악하고 더 나쁘고 그런 삶을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유창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금방도 사진 보셨지만 이 어르신이 그 전에 얼마나 예수님 믿으라고 많이 친척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동생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이 어르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받으셔서 이제 나도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갈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천국 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나는 나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다고. 그래도 착한 일을 좀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또 하나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믿음과 함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을 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예수 믿는 것이 믿음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자리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된다. 사랑은 실체거든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그대로 한 표현대로 하면 말만 많이 하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사랑하며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나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라답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져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완전히 그 수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100%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온전히 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룬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다름질하고 달려간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닦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제는 우리는 행실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행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흔히 싸우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 내 거야 하는 표현, 이거 내 거야. 동생하고도 자기 것이 있고 동생 것이 있습니다. 근데 형은 동생 것을 빌려 쓰면서 잠깐 빌려 쓰고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이 형 걸 뺏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야, 이걸 집을 언제 사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20대, 30대들은 내가 이 시점에 놓치면은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야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을 사야겠다 하면서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살 때 자기 돈으로 삽니까? 아니죠. 어떻게 사죠?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요즘에는 대출이 그냥 기본이에요. 사실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치고는. 뭐 그런 분들은 집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오늘 사지 않더라도 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면 뭐 몇 억에 살 거를 몇 억을 더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시점을 잘 보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는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요즘에는 뭐 40년, 50년, 그래 길게. 근데 결국에는 그 대출이 있는 한 그 집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내 게 아니죠. 만약에 혹 몇 달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가 들어오고 또 이 집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살고 있고 내 이름으로 됐지만 빚이 있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 아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빚이 없는 거죠. 빚이 없으니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원히 죽었던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면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 비결 하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보통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자체를 말합니다. 일단은 나를 부인하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로 달려가는 길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부흥회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찬양 중에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이제 살기로 했어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2절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먼저 시작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 보십시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옛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던 시기에 너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벗어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그랬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끊어내버려야 된다. 이제는 세상을 등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도 봤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인생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뒤돌아보면 잠깐이요.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허무하고 이루어놓은 건 없고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잘 되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힘을 줍니다.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내가 수고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요. 한 달, 두 달 월급 밀리면 어때요? 막 너무 화나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안 주고. 또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얼마 받아야 할 돈을 뭐 1, 20만 원 빼고 주면 또 가서 왜 이렇게 됐냐고 또 그러죠.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참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 원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회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 잘 살면 다음에 또 내세에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뭘로 태어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관과 종교의 기본 원리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결산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또 천국의 삶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으로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천사와 함께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본이고, 예수 믿어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면류관과 함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이게 우리를 도전시키고 계십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허무하게 살지만 허무하게 살지 않는 비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고난이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비웃는 분도 있고 우습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참 너무 기쁩니다.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서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어르신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 세례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앞에서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세가 있고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수고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네가 이 땅에 살지만 신앙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그 삶을 내가 기억한다. 너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칭찬을 한다. 그러한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청산하고 결산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각간에 오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행하며
오늘도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영혼이 잘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칭찬받지 못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영혼이 부요함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과 위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 나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